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함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함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늘 잊지 않으시고 매일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마지막 심판의 그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 뜻에 용해될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정신세계에 용해될 수 있는지를,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모욕과 역겨움만으로 되돌려드리는 이 로마 가톨릭의 이 무신론의 정치 세력과 함께 손잡고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이 모든 악의 세력을,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그리고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불쌍하고 가련한 이 나라, 깨닫지 못하고 눈먼, 기다치고 눈먼,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따라야 될 질서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그 모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눈과 귀를 하루빨리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시고 그 아버지의 말씀이 뜻하시는 세계의 나라,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신적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미래는 매 현순간에 달려있다. 너희가 나를 너희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치할 수 없다. 모든 이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며 모든 영혼 하나하나가 세상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의 마음을 내 뜻에 따라 이끌어 갈 수 없다면 나는 미래 또한 내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영혼이 얼마만큼 내 뜻을 사랑하고 따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뜻은 언제나 매 현순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아버지가 직접 주신 메시지는 매우 간단한데요. 첫 번째 위에 보시는 단락은 이런 거죠. 그 자유의지를 주셨죠, 인간에게. 제가 그 며칠 전 강의에서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바로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올인하고 어디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영혼이 부활하여 천상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이나 연옥으로 갈 수도 있는 그 가장 결정적 기로에 놓인 세대가 지금의 세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 자유의지를 아버지가 함부로 마음대로 좌지우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즉 강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를, 자,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내놓을 텐데 너는 네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된다. 네가 축복을 선택하든 저주를 선택하든 그것은 네 맘이고 네 자유의지로 네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결과는 네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마찬가지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가.
세상의 미래는 매 현순간에 달려있다. 왜 매 현순간에 달려있다라고 하냐면 지금 이 째깍째깍째깍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과연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뜻에 얼마나 몇 퍼센트 일치했고 또 그 아버지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즉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가 지금 계속 측정이 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매 현순간 현순간에 그렇게 그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심판대에 갔을 때 그 이 현순간 순간순간마다 맺었던 것으로 아 너는 천국, 아 너는 지옥, 너는 연옥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매 현순간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여기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강조하고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치할 수 없다. 저게 뭐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유의지를 강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유의지가 나를 갈망해서 너의 자유의지가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하기를 하느님만이 옳으셔. 하느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하느님만이 이 나라를 정상으로 똑바로 되돌리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너의 마음 한가운데 가져다 두고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항상 세심하게 살펴서 그래서 네가 그것을 행한다면은 내 마음이 자유의지가 하느님이 무엇을 나에게 하시게끔 원해서 내 자유의지를 내 원의로 내놓아 드렸기 때문에 그때는 내 마음 안에 쑥 들어오셔서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내가 요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도 내가 이미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내 의지를 올곧게 세웠기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쪽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역사하시면 따라 그거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내 마음이 요렇게 움직이게끔 작용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일상생활에서 저는 많이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테면 이런 나라예요. 저는 미약하고 나약하고 진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지고하신 뜻이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진짜 수준 낮고 저급한 그런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치만 아버지 제 의지만큼은 올곧고 올바라서 항상 아버지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100%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것을 다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저를 완전히 차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시기에 잘못된 길로 가고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을 행하려거든 제 마음과 정신을 움직여 있어서 항상 아버지 보시기에 옳고 바른 것만을 제가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그 나라로 저를 항상 인도해 주세요. 요게 의지가 올바르게 내놓은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게 내놓아 드리면은 저는 의지적으로 이미 내놓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제가 무엇을 잘못 판단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내놓은 영혼은 개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어드렸으니까. 그럼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따라 그거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제 마음과 정신을 움직이셔서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것을 하고 있는 이런 저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나 어떤 자녀에게나 다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강요로는 안 하세요. 다스림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왜 인간도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할 때, 야, 너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렇게 강요해서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죠. 그것은 차라리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하는 것만도 못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선. 그건 왜 그럴까? 그렇게 인간이 의미적인 존재이고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그 자유의지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인간도 그럴진데 하느님은 얼마나 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강요하시는 나라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신의 원의가 발동하고 작동을 해서 아버지께 내 것을 내어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는 이런 영혼에게는 쑥 개입하셔서 다스리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강제주의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으신다는 이것을 잘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이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며 모든 영혼 하나하나가 세상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각 영혼마다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 매개체는 어떤 원리인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매개체셨거든요. 즉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내가 배상과 보속을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배상과 보속을 해줬기 때문에 나 덕분에 온 인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이게 바로 매개체예요. 대신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모든 것을 끌어안아서 아버지께 바쳐드리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이런 직분을 하는 것, 이게 매개체적 도구적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영혼들도 이런 마음과 정신 세계에서 무엇을 수행하면 사실적으로 자신이 아버지의 매개체적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어드림도 모르고 내어드림의 세계도 또 자신이 그런 매개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더더욱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이나 하느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100명의 사람이, 이를테면 100명의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처럼 완벽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나라에서 산다. 그러면 그 100명이 훌륭한 매개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자비가 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누군가가 배상과 보속을 안 하는데 거저 용서해 주실 수는 없어요. 아버지의 다스림의 법칙이. 그러나 누군가가 대신 이 나라가 지은 죄를 제가 이렇게 배상과 보속합니다 해서 뭐 고통을 행하고 극기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희생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이 대한민국에 뭐 100명, 1000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게 많은 영혼이 한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바쳐드리는 그 희생의 그 열매들 때문에 이 나라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원리적 시스템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너희는 그런 매개체적인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어 이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나라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어 사람도 부모님은 오래 사셨기 때문에 경험과 연륜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굉장히 경험과 연륜이 없고 근시안적이죠. 당장 눈앞에 좋아지는 것만을 원하죠. 그런 자식이 무엇을 원해서 엄마, 나 이걸 줘. 이렇게 청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게 분명히 그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을 뻔히 이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그럼 얘야, 그것은 이러이런 거니까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끝끝내 고집을 부린다. 그럼 그것을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끝끝내 주장하는 바를 사람이 어찌할 바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나라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내 뜻에 따라 이끌어갈 수 없다면 나는 미래 또한 내 계획에 따라 이끌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선 자체인 내가 인류에게 가장 좋아질 것을 가장 잘 많이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인류에게 악이 된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느님이신데 그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에 완전히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가장 완벽한 선이신 아버지가 나를 도구로 이렇게도 쓰시고 이렇게도 쓰시고 그렇게 쓰실 때 인류의 죄악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대한민국이 저지르는 죄도 내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내가 희생하고 갚아드리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있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것인데 자유의지를 하나도 내어드리지를 않아. 그리고 끝끝내 고집스럽게 자기 뜻을 따르기를 원해. 그것을 강제로 소코틀에 뚫듯이 뚫어가지고 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에 따라 이끌어갈 수 없다면 네가 자유의지를 내놓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너의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그렇게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 전 지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가 없다. 왜? 너의 의지가 그토록 센데. 너의 자아를 너는 우상으로 섬기지 나에게 맡기고 의탁드리고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너를 이끌 수가 있겠니?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각 영혼이 얼마만큼 내 뜻을 사랑하고 따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쵸? 아버지 뜻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아버지는 선 자체신데 이때는 아버지가 이런 것을 하길 원하셔. 이런 것을 깨달으려면 나를 내어드리고 일단 맡겨드리는 게 우선시 돼야 돼요. 1번이에요. 1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를 얼마만큼 내 뜻을 사랑하고 따르느냐. 나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서
아버지가 무조건 다 옳고 맞으셔. 아버지가 선 자체시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거기서 온갖 선과 아름다움이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가장 참되고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옳아. 나는 그것을 따라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내어드리면은, 그리고 그 뜻을 사랑하는 그 순도에 따라서 하느님이 다 이렇게 다스리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의 계획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은 언제나 매 한순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 문장과 한 단어로 설명하시기를, 얘들아, 내 뜻의 나라는 뭔지 아니?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란다. 그럼 그 거룩한 사랑이 뭐야? 예수님이 행하신 게 다 거룩한 사랑이죠. 성모님이 행하신 게 다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럼 성경을 봐서 두 분이 이때는 어떻게 하셨고 요때는 무엇을 행하셨고 요런 어떤 그 속성들마다가 있죠. 그것을 나도 행하면 거룩한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니까. 또 두 분이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지금도 고통받으시는데 나도 그 고통을 좀 덜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갈망하면은, 그게 바로 아버지가 원하는 바를 내가 이루어 드리는 거고, 또 내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을 세상에 펼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이것을 구현해야 된다.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다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구현하렴 라고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원죄 자체가, 인류의 그 원죄가 파생된 것 자체가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내 뜻을 뜯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원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원죄의 기본적인 속성이랄까? 내 뜻을 뜯어서 나왔다는 것. 내 자아가 좋아지고 내 자아가 더 이기심과 자애심을 따르는 이것을 선택했다는 이것이 죄의 시작이고 시초라는 것에서, 그럼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회복을 시켜야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의 1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 전제.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 인류에서 이런 진실을 깨닫지를 못해서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이게 어떤 나라인지를 발견하셨으니까 끊임없이 아버지 뜻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자아를 내어드림으로써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이 악과의 전쟁과 싸움의 시간이 좀 단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강의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1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